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성은 이웃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평범한 얘기 중인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한 아이가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한 아이는 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때로는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수업 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끈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른손에 묶고 뒤 허리다가 그 끈을 연결해서 오른손은 전혀 쓰지 않고 왼손으로만 쓰면서 공부하는 체험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선생님 말에 따라 순종해 주세요 했더니 아이들이 오른손을 끈으로 묶은 다음에 뒤에다가 허리에다 묶었어요. 이 1시간 동안은 오른손을 전혀 쓰지 않고 왼손으로만 공부할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시간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나가고 아이들이 오른팔이 없는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오른손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냈어? 오른손 안 써보니까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너의 마음을 이제 이해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면서 친구들이 이 오른손을 잃어버린 이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죠. 어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칠순이 되자 고일을 맞이했어요. 자녀들이 없었던지 나이든 부부가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외식의 식당에 가서 닭도리탕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이 할아버지는 닭 날개를 뜯어서 할머니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여보 축하해요. 잘 먹어요. 칠순을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할머니는 화를 잔뜩 내면서 말하기를, 닭다리는 자기가 먹고 내 생일인데 나에게 날개만 줘요? 할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나는 닭백 중에서 날개가 가장 맛있어서 날개를 가장 좋아하는 줄 알고 줬는데, 둘이 모처럼 외식이 얼굴이 빨개진 예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외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오래 살도록 나는 당신이 닭날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도 미안해요. 나는 당신 날개보다 닭다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오늘에 알았어요. 오랜만에 서로 손을 꼭 잡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 밤이 축복된 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을 그때 인생길에 유혹을 받은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믿어온 지금까지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하여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꾀를 쓴 것이죠. 자,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군중들의 힘을 모아서 군중들의 힘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또 복음은 이 죄인도 용서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상대방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적으로 사랑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것이면은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 세상은요, 세월이 가면서 전부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필요 없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변화되어 있습니까? 그 변화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만큼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산다면,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믿는 만큼 여러분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변화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형식과 외식적인 사람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하면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짜 믿음을 가지면 죄인만 보면 어떻게 하든지 지적하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싶어지는데, 변화된 그리스도는 그런 죄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 하면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말이 뭔가 막 파워를 나타내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막 하는, 힘을 가시하는 것이 영적 파워라고 생각했는데, 우린 좀 더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영적 파워의 진짜 큰 힘은요, 나를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머리로 생각하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흠을 찾아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늠하는 여인을 통해서 흠을 찾아서 고소하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우리가 믿는 모세 그 말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면서, 그리고 조금 후에 몸을 일으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왔던 돌을 버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갔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의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간음은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런 형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판을 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지 않으면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부어지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 죄로 허물로 영원히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안아주시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티븐 코비스가 라는 사람이 쓴 책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전철을 탔는데 저 아버지가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감고 무엇인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철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장난을 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건드리면서 막 장난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한쪽에 앉아가지고 무엇에 곰이 눈을 감고 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참다 못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전철 당신이 전세 냈습니까? 아들을 좀 조용히 붙잡고 있으십시오. 눈을 감고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 머리를 숙이면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내가 방금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병원에 연락을 받고 가는 중입니다. 아내 생각에 마음이 그냥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때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이 일어나 눈물을 닦으면서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병원으로 가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분과 같이 전철을 탄 것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 조의금을 내실 분은 제가 한 바퀴 돌 테니 모자 위에 조의금을 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모자를 벗어들고 한 바퀴 돌자 여러 사람들이 조의금을 이 모자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내밀며 말했으면 죄송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뜻밖의 이런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돼서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늘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보고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만 얼마나 말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막달리아인이라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순자, 영자, 영이, 철수 같은 흔한 이름, 당시의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다라고 쓰고 있어요. 치료는 받았지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는데 예수님 그런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도 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분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판단하며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판단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판단할 만한 아무런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 속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떨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입장을 들으면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되어 보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기 전에 저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하면 아유 알았어요 그래 버리고 넘어가요.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 부부가 왜 싸우느냐면요, 상대방의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럴 때 화를 내는구나, 저 사람은 이럴 때 그냥 자기도 관리 절제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얘기 듣지 않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국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제 부흥회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네 분의 목사님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이 예쁘게 생긴 여자가 등록을 하더니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은 이제 계시고,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은 아들 목사인데 그 아들 목사는 젊은 목사입니다. 이 예쁜 여자가 등록하더니 이 아들 목사에게 자꾸 이 상담을 요청하더니 상담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메일로 제가 상담할게요, 이메일로 주고받고 카톡으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목사님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하고 유혹하더니 결국 호텔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인은 사진을 호텔에 들어가고 호텔 방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사진을 찍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 여인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호텔로 데려간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돈 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3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는 것이 다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는 그 얘기를 듣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목사는 목회를 그 교회 하지 못하고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꽃뱀 조직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꽃뱀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을 병들게 하고 목회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얘기를 네 분의 목사님이 나누는데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 분이 그 뽑된 여자가 나에게 접근했다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하고
웃으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병들게 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이런 유혹에서부터 자유하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았던 선교사 한 분이 있어요. 클라우스 발로우라는 선교사, 중국에서 선교할 때입니다. 이상한 병이 중국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료 방법을 몰라 안타까워하는 많은 생명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생명들이 죽어서 무덤 속으로 자꾸 믿음의 성도들도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발로우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서 그 병원균을 병에 담아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면 2달, 석 달씩을 가야 되는데 2달, 석 달씩 병에 넣고 가면 결국 이 병원균이 죽기 때문에 가다가 결국 그 병원균을 자기의 몸에다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중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요, 홉킨스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들과 함께 치료를 받으며 치료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죽기 직전에 치료법이 발견됐습니다. 치료법이 발견돼 치료되자 그는 그 약을 가지고 중국에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때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제공한 것뿐이지요. 그 병에다 제공해서 내가 그 일에 쓰여진 것뿐입니다. 상대방이 되어보면 그 아픔 속에서 고통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나는 이 병을 내 몸에 잠시 담았다가 그거 치료약이 개발돼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뿐이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가능할까요?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각주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각주에 가보면 7장 31절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 각주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어떤 성경에는 없다고 말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개역 성경은 캐토릭과 함께 이렇게 번역하면서 캐토릭과 함께 이렇게 번역하면서 쓰다 보니까 캐토릭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넣게 됐는데 넣게 된 이유가 뭐냐면 카톨릭에는 이 신부와 그 다음에 수녀가 이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둘 다 결혼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성직자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겨서 성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도들이 그런 성직자들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므로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아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카톨릭에서부터 카톨릭 신부들과 수녀들 사이에서 생긴 사건 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이 고아원이 시작됐다는 사실 알긴 아십니까? 그들이 가운만 입고 거룩한 척하고 있지 그냥 큰 예배당 안에서 막 이 희한한 것들 붙여놓고 거룩한 척하지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개신교 성직자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며가면서 너희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들의 가정을 성도들의 가정을 다스리겠느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신실하게 살고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 나는 죄를 지을 수 절대 안 지어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 죄를 지을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야 돼.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 군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이 사업도 잘 이끌어가고 직장 생활도 바르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수많은 유혹이 올 때마다 주의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해 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영적인 교제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고 한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왜 정착을 해서 해야 되느냐면, 정착해 살게 될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두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때 가늠한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들여다보 상대방의 여건에 동참해 보니 이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느냐, 예수님이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두가 자기를 돌아보고 돌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듣는, 그리고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불쌍히 여겨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멋지게 행하면 축복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압살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텐데 그냥 그걸 못 참고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그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망령길에 오르게 되는데 자기가 죽기 싫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도망가지 않으면 아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고,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죽인 자로 이 꼬리표가 달라붙어 다니게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피한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망령길에 오른 것은 바로 그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라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이죠. 아들은 오직 명예밖에 모르고 왕권밖에 모르고 오직 그거 외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다른 것까지 함께 보면서 그 자녀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생각을 앞서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요, 믿음의 선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그 선인들이 살아보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복되고 어떻게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그들이 해보고 난 다음에, 실패도 성공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는 가치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도망가게 된 그때 무비보셋은 이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요나단은 환경을 돌아가면서 뭘 깨달았냐?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이
피를 나누는 그 형제애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이 한 번에 전투에서 싸워서 느보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그만 함께 죽게 됩니다. 그 죽게 될 때 유모가 그의 손주를, 요나단의 아들을 얻고 도망가다가, 그때 그 모비보셋이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장애가 생겨서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참 훌륭한 것은 그 역적의 손주였지만 요나단과 나누고 이런 나눔을 나눈다.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너를 특별히 돌봐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보니까 모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가 있는 것이,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 함께 지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 망령길에 떠났을 때 이 요나단, 이 모비보셋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니까 이 모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망령 생활 동안에, 예를 들어 몇 개월 동안 망령하고 있을 때 모비보셋은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망령된 그 환경에서 살 왕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함께하지 못한 대가를 그렇게 치렀구나. 네가 대신.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아주게 될 때,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될 때 그곳에는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휴지를 줍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점심시간이 될 때마다 집게를 들고 나가서 휴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이 휴지를 줍고 있으니 우리도 함께 줍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운동장에 뛰어놀다가 교장 선생님이 휴지를 주우면 다가와서 소리 지르게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하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선생님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학생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가, 집에서는 어떻게 하나. 집에서 가봤더니 학생들은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휴지 줍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다 주워버리고 청소도 다 해버리고 자식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습관이 돼 있지 않으니까 할 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기, 그래, 저들의 습관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이 휴지 줍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부터 그 운동장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이성적이어야 돼요. 절 보세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사람 굉장히 감정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왜 그런지 먼저 판단하고 감정을 드러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는 이성 생각해보지 않고 먼저 감정을 표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성적인,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탈무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해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들에게 닫혀 있으니까, 아들아, 방이 너무 덥다, 창문 좀 열어라 그랬더니 아들이 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엄마가, 아들아, 창문 열어놓으면 모기 들어와, 빨리 문 닫아라. 아들은 아버지는 열으라 그랬고 엄마는 닫으라고는, 그 사이에서 아들이 고민한 것이에요. 어떻게 할까? 아버지의 말에도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방충망이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방주. 그랬더니 아버지에게도 순종했고 엄마에게도 순종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자, 우리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아빠는 덥다, 땀이나 덥다, 엄마는 목이 들어온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종살이하며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만 먹으니 싫다고 하면서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싶고 한다고 막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 망덕한 백성이다라고 비난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광야에 잠시라도 걸어본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시간만 걸어도 땀이 나고 얼마나 짜증나고 불평한지 몰라요. 그곳에서요, 절 보세요. 그곳에서 저 40년 동안 사는데 이 낮에는 뜨겁고 밤이 되면 막 추워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텐트도 없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얼마나 불평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주면 아마 이틀도 하루도 가지 못하 불평했을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불평하는 그들에게 때로는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광야의 더위를 시험해 보려고, 얼마나 더운지 보려고 이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광야 근처에 가서 차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자기는 안에 있으면서 철판 하나 밖에 내놨다는, 한 2, 3분 있다가 그 철판 위에다 계란을 깨서 딱 올렸더니 후라이가 되더라. 이곳에서 그들이 견딘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는다, 불평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요, 이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성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들이 불평한 사람들이 왜 불평했을까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믿음도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보고 상대방의 환경이 되어보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동참한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 포로 중에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임을 그가 발견한 것이. 할렐루야. 자, 직장에 나가서 회사에 가서 이제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신입사원이 되니까 회식 잔치 합니다. 그랬더니 신입사원이 맨 끝털이 앉았는데 과장, 계장, 차장이 술 한잔해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고 가서 받아 먹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숨기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그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사이다 주십시오, 미리 당당하게 말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당당함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저게 당당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 이 자신감, 이 자존감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신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런 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늘 그냥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그분에 대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리스도인이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내게 빼주십시오. 왜 말 못합니까? 그런 자신감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눈에 우습게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늘 쪼그라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당당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은 단단해져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요, 죄악이 관영한 때였습니다. 관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관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죄가 넘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노아 시대는 죄가 막 홍수처럼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관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이 노아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에 병들지 않고 나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잖아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란 이 시험이라는 코스를 통과하게 될 때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약한 부분에 늘 시험이 와요. 명예에 약한 사람 명예의 시험이 오고, 돈에 약한 사람 돈의 시험이 오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심의 시험이 오고, 하여튼 각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것을 이겨야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상대방이 되어 볼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아침에 잠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도들이요, 많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능력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크게 세운 것이 능력이고 사람 많이 모아놓은 것이 능력이라고, 그것만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크고 적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많이 모은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능력 없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돼서 다 무너지고 넘어졌어요. 한번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큰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서 많이 넘어지던가요? 적은 교회가 많이 넘어지던가요? 세상에 보도되는 보도 내용에는 적은 교회가 많던가요? 큰 교회가 많던가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축복인 줄을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축복관에 빠져가지고 모두 다 큰 거면 좋은 것이에요. 큰 교회 가면 복 받았다 그러고 큰 교회 가면 자기가 대단한 신자인 줄 착각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 성도들 만나보면요, 자기 교회 목사님만 능력이 있대. 개떡 같은 소리를. 그러다 어느 날 그 목사님 저기 넘어져가지고 비참하게 저리 가.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유혹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하나 가난한 자나 적으나 많으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능력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적은 교회 오라 그러면 일이 많아서 안 온다 그러고 병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일이 많아야 그 축복도 하나님 앞에 크게 받는 것이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병신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좋아요? 적게 해야 좋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요. 자, 큰 교회 가서 그냥 한 가지 일 맡아가지고 그거에 조금 하고 이거 힘들어 그러고, 적은 교회면 2개, 3개씩 일해야 돼요. 자,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일 적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어떨까요? 또 달라요. 여러분은 우리 여기 교회 오셔서 정교회 섬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은 강한 분들이라는 거 믿으시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표현을 아까 조금 거칠게 한 것은요,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나가니까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 중에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너무나 신앙생활 한다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데 그 잘못된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어요. 20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다시 해야 될 시대가 또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할렐루야. 신앙개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늘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당하고,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